오늘 본문 속에는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모든 힘을 상실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최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북쪽 이스라엘에 전파됐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아브넬이 이제 다윗 진영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도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넬이 실권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였는데, 제2인자였는데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 그 사람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반을 하고 왕을 시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모가 그 아이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결국 두 다리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다리의 장애를 갖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기록을 밝히는 사실은 사울 왕가에서의 마지막 생존자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런 불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집에서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로써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무비보셋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부하였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는 몰래 낮에 그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이 장면은 아말렉 소년이었던 소년이 전쟁터에서 사울왕의 목을 가지고, 사울왕의 그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갔던 그 장면과 많이 흡사하죠.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가면 더 이상 이제 사울왕과의 정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선대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죠. 레갑과 바하나에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이 아말렉 소년이 나에게 사울의 소식을 들어왔을 때도 시글락에서 내가 그를 죽였다. 하물며 악인이, 여기서 악인은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의인은 이스보셋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그 침상 위에서 죽인 것, 이것을 내가 가만두겠느냐?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그들이 그 이스보셋을 죽인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시 되갚겠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을 처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처형을 하고, 오히려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매장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과의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정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울의 왕가는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몰락의 정점을 찍게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윗의 통일왕국으로서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게 된 마지막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의 우리가 행적을 잘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면, 그는 절대로 칼로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려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준한 그런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을 처벌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이지, 정적을 자기의 손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역시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의 소년을 처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사울 왕을 죽인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악함을 제거했죠. 역시 아브넬 사건에서도 바로 그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가를 불러주고 그를 위해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오히려 그를 존중해 줬지, 결코 그를 죽이는 자리에 다윗이 어떤 계략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죠. 물론 당장에 그 일을 행한 요압을 제거하진 않았지만은 그에 응당한 어떤 칩거를 한다거나 뭔가 왕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에게 공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더 극대화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그렇게 오히려 했고, 사울왕의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리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건들지 않는다. 그 원칙들을 자기들의 부하들에게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걸어온 행적을 보면 절대로 칼로 정권을 탈취하거나 정적을 죽이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수순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그런 마음과 그런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다윗의 그런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통일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국가가 어때야 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윗의 그런 순전함을 보고 진정으로 그들의 주군으로, 그들의 왕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런 출발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등극한 이후에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갈 때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고 땅을 차지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왕을 세울 때에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돕고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냥 성취되는 과정이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정적을 제거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그 뜻을 분별해내고 더 분별된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길이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1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피신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오히려 형통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가
행적들, 그가 10년 동안의 그 피신다는 행적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물론 고통스럽죠.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가서.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가장 적절하면서도 가장 그에게 필요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통일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도와주셨다. 함께 해주셨다. 그의 시편의 노래 속에서 그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피신 생활 속에서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살 길을 반드시 열어준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존중했던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존중히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칼로서 정적을 죽이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로우신 것인가, 그리고 악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한 악의 제거를 위해서 칼을 들었지 결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순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